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다룹니다. 5페이지 바로 들어갑니다. 아수르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과 그 본토로 돌아온 것이지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미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을 떠나서 복의 근원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새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70일의 이상은 신약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제 희년법이지만 그걸 적용할 때는 70일의 새 법으로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는 하늘의 장자 교회를 회복하게 마련이고, 시작에는 남은 자들로 시작하지만 결론 마무리 추수를 할 때는 빼내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언제나 오는 새 세상 천년기의 왕국을 위해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천년기의 끝에도 또 빼내심을 받는 자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희년율법을 70일의 율법으로 적용하는 영적 해석을 내가 지금 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신부성으로 데려가시고 신랑이신 어린 양의 집 여주인을 삼으려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대로 들어가는 거죠. 신부성에 들어갈 목적은 장래 희망의 예언들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것은 영감으로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은 무슨 지식으로 어떻게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파신이 어떻고 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전혀 이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계시는 계시를 받는다는 건 영감으로 이상을 본다, 그런 뜻인데, 그러려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율법적인 여러 가지 제사들을 종합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이 딱 믿어져야 되는 거다. 이 문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법을 새법으로 이렇게 믿어진다는 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고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참아들들이요, 불이 켜진 각자의 등잔은 그 꼭대기가 있죠. 심지 달린, 그 다음에 그릇이, 조그만 그릇이 있죠. 기름 넣는 그릇. 별도의 기름통은 밖에 있고 등잔도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와 기름과 연결이 되어야 되려면 별도의 밖에 통에 있는 기름이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그 기름이 없는데 등잔 불이 꺼진다 그러면 영 끝나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등잔에 불이 꺼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양심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등잔, 이건 신앙 양심을 밝히도록 그 영에 연합된 영에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각자의 마음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있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엘리 제사장 때는 성소에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꺼져가는 중이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불이 다시 밝혀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안식년은 곧 면제년도 되기 때문에 율법이 양면으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느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 구절을 아주 딸딸 외우면서 되게 좋아하죠, 세상 교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우린 지금 이제 구워주는 부자들이죠. 뭘 구워줘요? 말씀 전하는 걸 지금 상징하는 말이지, 세상 교회 목사님들처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게 하지 않고 막 해서 부자 되게 해주고 그 말이 아니죠.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져야만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빈천해진 자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다른 면에서는 이제 그 등잔이 등을 불을 환하게 밝혀지면 그 불을 세상에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등이 되는 이야기로도 이제 양면으로 적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삼가드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 세리, 창녀,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않죠. 예루살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유대인들이 율법 말씀 받은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신앙의 체험에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의 말로 아니 전도한다고 그것에만 몰두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다 먹여 살려. 걱정할 것 없어. 그럼 이게 참 또 다른 표현으로 참 대책 없는 말인데, 이게 참 우리 자매가 나 젊을 때 대책 없는 사람이라 우리 딸하고 같이 나를 앉혀놓고 얼마나 공부하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그게 되냐고 막 이러고, 참 같이 힘드니까 그런 거지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에 대책 없이 저러고 앉아서 기도나 하자고 앉았으면 실제 참 대책 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대책인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어떡해.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것은 세상에 무슨 뭐 내주를 가까이 해가면서 막 이게 주머니 돌리는 그 사람한테 동전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말이에요. 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제7년에는 자유케 되는 해지요. 무슨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전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땅의 일, 세상사의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 양심의 참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해방받는 거죠.
주님이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먹여주시면 먹을 것이고 굶으라면 굶을 것이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주님 수견에 오르신 대로 하세요. 뭐 난 모릅니다. 이제 그게 이 사람 이런 때가 되면은 막 찬송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 그렇게 은혜되고 막 내일은 난 몰라요. 오면 막 눈물이 막 흘러지고 그러죠. 예.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알면은 네가 하나님이지 나는 다 알아 걱정마다 한테 맡겨 남한테 맡겨. 그리고 나는 종이 필요하다. 내 일을 할 품꾼이 필요하니까 너는 내 꽁으로 부려먹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그럼 내가 다 네 일은 책임져 주마. 이게 그냥 응답을 딱 받으면 막 힘이 생기지. 대책은 그게 대책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이미 종살이를 아브라함 자손에게 시켜본 것은 세상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구원을 해주시면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은혜가 주위손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종살이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소용없어. 난 그래서 어릴 때 바우고개라는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 특히 두 번째 소절에는 뭔가 10년 동안 머슴살이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 눈물이 그렇게 흘려가면서 밤에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보면서 눈물 집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노래도 어떠한 노래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처지가 그러하면 성경 구절도 그 구절이 은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 지난 날들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과 악한 행실들을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빛을 탕감하여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께서 가서 하늘 성전에 뿌려가지고 이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고 담대히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이미 열어놨으니까.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말은 쉽지만 이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은 지금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로 육의 신비에 새롭게 인을 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게 믿음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놓은 사실을 나에게 믿어지게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이 믿어진 말씀으로 인을 쳐주는 것이 그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침받는 거죠.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다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있사오니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세상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고 혼을 소생시켜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에 묶이고 매여서 죽도록 종노릇하던 지난 날들의 고난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안식년 면지의 년을 허락하셨으니 세상에 대하여서는 공수가 되게 하셨으나 너무도 귀하고 값진 것들을 육체가 당한 고난의 대가로 주신 것이다. 값없이 얻는 거는 없어. 뭐든지 공짜가 어디가 있어.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게 아니하시려고 삭슬 주신 것이오니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주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문자대로 뭐 한다면 바울 사도가 뭐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부자지 진짜. 이 생에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쉬다가 세상사 이제 다 놓고 가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주의 품에 데려가면 이제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첫째 부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가 주님의 부활 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첫째 부활로 참여해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다시 그 영으로 교회에 지금 오실 때 함께 왔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당하도록 이 생에서 안식년 면제년을 미리 지금 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몸의 구속을 받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 앞서가신 선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안에서 자다가 가나안 땅 안식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역사상에 경륜적으로 실현될, 이건 70일회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년법이라는 건 71회로 실현되는 거예요. 최종 신년의 그날 곧 천년 왕국의 실현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주께 붙어서, 함께라는 건 연합된 걸 상태를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우리는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오른편 양들에게는 빛과 생명의 그 말씀을, 영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들에게는 철장으로 치리하는 그런 권세를 이제 양면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이건 이제 장자 상속권에 관한 말씀인데, 율법인데 5절로 10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죠. 맏형님이죠. 맏형님. 그 여인의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라는 게 맏아들, 장자 상속자 아들이다. 이건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 자는 가룟 유다가 대표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는 이제 전도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끝이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제 신이라는 건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은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인 것인데, 그 신발이 벗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던 말씀도 다 까먹어 버렸다. 없어져 버리게 날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빈 껍데기 교리만 머릿속에 잔뜩 남아가지고 침만 튀기로 다니고 다니는 이제 이것은 흰먹 끼운 자라는 증거죠. 자,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잊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사오니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로 맏아들이 되신 주님의 집인 형제의 집 후사를 낳을 남은 자들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룻기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이건 이제 4장 결론의 이야기지만 그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 대를 잇잖아요. 오직 주님의 집이 세워져야 하고 주님의 집인 장자들의 교회가 흥왕해야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집인 큰 음녀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무너뜨리죠? 나팔을 크게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명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이기는 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가면서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승천할 거니까 이제 입혀주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그 수가 채우는 기간이 짐승의 때지요. 짐승의 때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은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딱 수를 채우면 하나의 경륜이 70일의 경륜이 완성 딱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룻기 3장 7절로 14절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관점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어나갑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 물을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는 주 예수여, 주님의 타작마당 노젓가리 곁의 농막집인 주님의 안식처에 주님의 시녀 룻이 주님의 발치에 들었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이게 예산일이 아니죠.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시녀 룻을 덮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세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덮어주소서. 여자를 덮어주는 건 교회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 실제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덮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죠. 그 흰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준다. 그 흰옷으로 옷 입은 자들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신부의 옷이죠.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앞서 주님께 주소된 곡식 단들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곧 주님의 관유로 부음을 받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돌베개로
베개하고 누우신 주님의 발치에 든 룻을 생각하소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은 상징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증인들이 주님과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머리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다 이거야. 타작마당의 노적가리 곁에 누우신 주님의 발치에 들어와 함께 누운 룻을 어둠의 세상과 세상 교계는 그게 밤이지요. 룻이 보아스의 짐수에 든 건 밤이잖아요.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침수에 들었는지 모르지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믿음이라는 건 비밀이요. 이게 세상 교회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비밀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문제는 이건 비밀인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받고 하는 것은 이건 비밀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에는 어둠이 충만하고 세상 교회는 어둠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글 읽어도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죠. 또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겠어. 성경에는 아니 하나님의 선자가 기름을 붓는데 문 닫아놓고 부으라고 그러는 것은 기왕이면 공개하고 저 기름 붓는 거 다 와서 보라고 구경하라고 자랑하면서 붓겨장 왜 문 닫아놓고서 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냥 가서 그릇이나 빌려와. 그러고 문 닫아. 그러면 그냥 붓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신 하나님은 이곳으로 룻을 이끄셨으니 그냥 룻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알고 보면 룻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오게 만든 거지. 룻에게 행하신 과거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누르시는 새 일을 행하셔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룻과 같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라고 확실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3장 14절로 15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 있는 세상이나 세상 교회는 룻이 보아스의 침수에 들었다가 일어나니까는 꼭두 새벽에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지락 펴 그러더니 앞지락 이렇게 피니까 보리를 6대 들여가지고 주고서는 이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뭔 일이 어젯밤에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만 알면 안 된다. 그건 세 사람만 알아.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밀이야.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들어가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여전히 이제 또 날 샜으니까 또 타작하는 일꾼들 오면 또 일 시켜야 되잖아. 간 게 아니고 그녀가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유대인의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이 주님의 성소에 가까이 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감람산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잔치하는 것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아셨으면 됐어. 이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이 기득권자들이 알면 안 돼.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엄격히 금기된
금기사항이었고, 보아스는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였으니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뱀들이죠.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감람산께서 거의 문둥이 촌에 가가지고, 창녀 촌에 가가지고 창녀네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기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마태복음의 3분의 2 기록보다 더 많은 말씀이 돼 있어요. 앞에 3분의 2보다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원수들과 싸우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해지면 감람산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쉬신다고 돼 있었죠. 7일 동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짐승의 때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쉬실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감람산 베다니라고 하는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암암리에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다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신 이방 죄인들을 비밀리에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고 사탄의 회에 속한 자칭 경건주의자들인 하시딤들은 입으로는 복음이 만인에게 공평하니 하나님은 의인이나 죄인을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초등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신자들을 차별하고 신학을 이수한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권을 부여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가서 꼼뻑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쏘가가지고. 그 말은 사실은 나는 뱀이다, 뱀새끼 학교, 뱀치는 학교 졸업했다, 그 말인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영을 낳으면 내가 뱀의 영으로 날라고 너희들 불러 모았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비밀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럼 뱀새끼 치느냐고. 그런데니까 신학 박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교라는 게 지금 뱀새끼 낳는 공장이죠. 그 이제 걔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나가서 또 막 이렇게 뱀의 집을 막 세우느라고 그날기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뱀은 또 뱀끼리 잡아먹더만, 또 어떤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어떤 뱀은 뱀 잡아먹더만 또. 뱀끼리 잡아먹고 있죠, 쥐끼리. 참 놀라워. 하여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 곧 여전히 거듭난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중의 하나인 자신을 우상으로 또 받들어주는 육에 속한 신자들만을 사랑하여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소시적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인 세리와 장경 얻은 이방 죄인들을 학대하여 내쫓고 가난한 여자를 취하는 율법 제사장들의 습관적인 행습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아주 강력하게 규탄했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참 비밀이 아주. 그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그들이 고침받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걔들이 알았다가는 걔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면, 지금까지 서름당하고 학대당하고 어떤 자들은 억울해서 어떡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하시냐 이거요. 아주.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설치한 농막 침소에서 그 밤을 보아스와 함께 보냈으며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 룻이 보아스의 농막 침소에 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보아스와 시모와 룻 자신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세상교회 지도자들인 큰 음녀의 7 머리들과 그들의 첩이며 여종들인 어리석은 다른 밭에서 수확하는 종들이 있고
그 볕단이 아니지. 보리단, 밀단 나르는 요정들도 있죠. 이 참. 그러니까 그 밭으로 가지 말고 품삯이 더 많이 줄 테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그래도 거기로 계속 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가 정말 참 신기해. 어리석은 그런 신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나 감람산 기슭의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된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내일 새벽 민명에 일어나는 게 사흘길 가는 것에 대한 예표죠. 이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에 대한 매년. 그러니까 이런 이것을 백날 읽어도 그 사람들은 부활절날 절기 지킨다고 모여가지고 계란 삶아서 이렇게 돌려줘.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되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은 저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인데, 룻은 그 밤에 보아스에게 생명의 언약을 받았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는 보아스의 약속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서 이루리라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영이 소송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죠.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함께 있다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난 것은 전통적인 율법관념에 따라 이방인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관념으로 굳어진 유대인들인 그 마을 사람들 아무도 전날 밤에, 그 사람들은 깜깜한 밤이니까 그냥 이 밤에 뭔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냥 어둠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룻의 행적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니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하는 사흘길의 믿음의 도지예요. 사흘길의 도는 기성교계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요, 그 밤에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만 아는 생명의 체험이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비밀이다.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믿음이 아니다 이거. 사흘 만에 새로 일으켜 세우는 참성전의 비밀은 오늘날의 기성교계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신자들에게는 감쪽같이 감추어진 비밀이니 그 밤에 뭔 일이 났는지 알아? 참, 이게 정말 참. 주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교회의 비밀을 그들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시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로 나는 것이다. 계시될 믿음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것이 아버지 집이죠.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잃었던 기업 생명과 기업을 되찾는 구속에 관한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믿음의 비밀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이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많은 수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죠. 이게 참 비밀이 아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영의 계시를 받음으로 되는, 이건 생명의 체험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지식을 추구하고 뭐 교리를 막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되는 문제라면 다 그거 해야죠. 그렇게 히브리 헬라 공부도 막 파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생명을 얻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더듬지 않게 하려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제 신학도 그래서 하는 거고 뭐 다른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자, 본문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문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알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데, 형제나 자매가 성경에 기록된 구속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영의 계시를 받아서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반사함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이건 믿음의 비밀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맨날 추구를 해도 절대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건 생명의 체험 문제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은 룻의 시므와 룻으로 예표된 사람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참자의 제자들에게 주의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해 주심으로 받은 자들만 아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계시록에서 내 이름을 내가 줄 건데, 내가 새 이름을 줄 건데 받은 자들만 한다 그랬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게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된 후에 새벽 미명에 주와 함께 일어나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이 생을 살면서 주를 따라갈 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생명길을 걷는 힘의 원천이 되는 길량식인 신령세계를 깨닫도록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보리 6대를 받기를 바랍니다. 보리 6대라는 것은 길량식이죠. 시어머니 가서 잘 봉양해라. 네가 나한테 시집 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근을 만난 야곱의 아들들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그 부친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본물 외에 길양식을, 본물도 값없이 줬죠. 돈을 냈는데 도로 그 막둥이 저 자루 아구에다가 도로 다 넣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얻어가지고 여행길을 갔는데 그때 요셉은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던 노중에서 낳다가 죽은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길양식과 함께 은 300과 옷 5벌을 주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맡긴 생명의 양식과 옷은 주님의 보배 피로 구속하신 양무리를 부탁하면서 주신 2가지의 특별한 분깃이니, 이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면서 기도한 내용이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 일을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었던 얘기예요. 그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에요. 이 2가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그 지자들에게 맡긴 하늘 양식,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옷이라고 이제 상징했어요. 이 2가지는 생명 양식과 옷은 주님의 피로, 보배 피로 구속하신 양무리를 부탁하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맡긴 특별한 분깃이다. 주님의 친동생들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가솔들인 기근을 만나 굶주리고 있는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부비 2렙돈을 주신다. 반드시 2가지를 이렇게 꼭 주시는 얘기죠. 그 주막집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잘 돌봐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데 그 부비 2렙돈을 맡겨놓고서 한 것으로 늘 이렇게 해요. 그것이 길양식과 입을 옷이다 이게요. 가는 길에서 입을 옷.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인하여 사는 인생의 삶의 본을 보여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가르치는데 그 삶이 엉망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본이 안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 겉옷은 언제나 성도들이 육신의 몸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입고 살아가는 동안 행할 성도의 행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이 사도들의 인생이 되었고 사도들의 인생이 교회의 옷이다 이거예요. 신부의 옷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룻의 겉옷에 보아스는 자기 타작마당에 있는 보리를 6번 되어주고 시므에게 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여 그 시므를 봉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많은 민족과 방언들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되었지만 룻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들한테 공급을 받게 되죠. 역으로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영적 사도들한테 공급을 반대로 받게 되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녀의 겉옷에 6번 되어서 준 길양식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즉 교회 생활을 마치기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 되는 충분한 하늘 양식을 상징하며 후사를 낳는 장자들의 교회에서 이 길양식으로 이 양식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보아스 식물을 6번 되어서 준 것은 안식일 혹은 안식년과 관계가 되는데 6일과 관계가 되죠. 언제든 6이라는 숫자. 저주받은 인간들은 6일 동안 혹은 6년 동안 수고하여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며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들을 상기시켜서 이제부터는 너와 네 시모의 모든 문제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의사를 보아스가 표명을 한 것이고 그게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보리 6대를 가지고 가면 아, 보아스가 확실히 우리 기업을 물려주겠구나. 시어머니도 그 보리 6대 가지고 온 걸 보면 아, 보아스는 확실하게 내가 예상한 대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겠구나라고 믿어지게 되죠. 이제 그냥 눈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까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서 시험당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생명길을 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교회 생활을 위한 길양식입니다.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룻의 겉옷에 그의 타작마당 소출 중에서 보리를 6번 되어서 7번이나 8번 되어주면 안 돼? 그 머리에 이어서 시므에게 가게 하였고 유대인의 율법을 익히 알고 있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6번을 되어 담아준 곡물을 보고는 보아스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오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저주받은 육체가 당한 6일 혹은 6년 동안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끝나고 보아스의 불변하는 굳은 결심에 따라서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의 잃었던 기업은 되찾게 될 것이며 보내진 길양식으로 기업을 물기까지 룻이 시집을 가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까지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시집을 신부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먹고 살 양식을 맡은 어떤 종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길양식을 나눌 자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지내라는 뜻임을 나오미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 목요일 날 잠시 더 다루고 오늘 이거 다 다루는 시간이 좀 벅차네. 다루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